자,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좁은 문에 서다. 한 번 더요. 좁은 문에 서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좁은 문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고집 세시네. 부담스러워요. 제가 원했던 답이에요. 제가 우리 몸된교회에서 여러 번 양육했는데 목사님이 좋아요 그러면 저 목회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운 건 부담스러운 거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사명은 부담스러워서 내천자를 그리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부담스러웠는데 설교 끝날 때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담스럽지만 그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서 너무 뻔한 설교, 우리 원로 목사님 재직 중에도 아마 100번은 들었을 거고, 제가 12년 목회할 때도 여러 번 들었던 설교를 다시 선포하는데, 처음 들은 말씀처럼 낯설게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명제는 이거예요. 좁은 문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저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김진호 담임 목사 아니에요? 오늘 고집도 세시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김진호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때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믿음의 모범을 가르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대빵이니까 담임 목사 꼬봉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이 맞으면 여러분이 거절할 이유도 저항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백히 까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꼬봉대라는 말의 의도는 1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 순종,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제안하고 신앙의 중요한 골격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담임 목사한테 잘해라 이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고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뭐를 제안하냐면 좁은 문에 서라, 이걸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맞는 얘기에도 소화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깝게 설명해 드릴 일이 제 사명이니까 오늘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적 동의가 일어나고 또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으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말미를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한 책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소위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장입니다. 뭐라고요? 산상수훈. 무슨 얘기냐면 산에 올라가서 특별하게 집회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일상적일까요? 특별할까요? 당연히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노정에서 한 말이 아니고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산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빼내서 산상에서 스페셜하게 선포한 복음이 이른바 산상수훈이고요. 산상수훈의 맨 앞에 나오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팔복입니다. 팔복. 복 있는 자는 8가지 복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팔복의 시행세칙, 그 팔복의 현실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7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7장까지와 연결되어지는 중간에 이른바 그 유명한 육반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육반제는 6가지에 반대되는 주제라는 말인데,
심지어 주님께서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이르기를 이만저만 하라고 얘기하였으나 부정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해서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6가지에 반대되는 주제를 가르친 것이 그 유명한 육반제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소화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육반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무겁고 어려운데 주님은 말하기를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이러하라고 말을 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까부시고 율법을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라고 했으니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 장 7장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7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 7장을 읽다 보면 몹시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겉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자가 되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설교가 됐던 대표기도가 됐던 셀장 역할이 됐던 기관장 역할이 됐던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을 떠난 말은요 거반다 제 귀로 들어와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든 돌아서 제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도 만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말을 하면요 그 말에 본인이 귀책을 당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수렴하면 그 사람 존경받을 거고요, 말한 거하고 삶이 너무너무 간극이 벌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말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말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말했던 것,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이 말씀이라는 거울로 그냥 민낯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7장 말씀은 굉장히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비판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너는 그 티를 뽑아버리겠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네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그거 다 안다. 누가 모른다고요? 너만 모른다.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아까 제가 7장 얘기했더니 대답 못 하셨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7장 소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소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비판하지 마라. 자, 계속 진행합니다. 두 번째,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 말씀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로는 천상세계를 가고 말로는 기도를 엄청 할 것처럼 말만 하지.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니까 기도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악한 자라도 자식이 무언가를 구할 때 뱀 주지 않고 돌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는 얘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큰일 났네.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은요 기독교 지도자들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 계신 스님도 인용을 하고요, 다 인정해주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황금률. 오죽하면 이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황금과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황금률.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모든 사람은 존경받고 싶고 모든 사람은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주목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높은 곳에 있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존경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존감과 행복을 못 이루는 이유를 명백하게 황금률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주인공 되고 싶으면,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존경받고 싶으면 그 똑같은 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먼저 선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선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자랑을 누가 자꾸 해 만나서 그러면 계속 존경이 됩니까? 꼴보기 싫습니까? 아이고 너무 세다. 아이고 너무 세다. 갑자기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건물이 7채래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돈 자랑을 하고 차 자랑을 해. 내 차는 벤츠요, 아우디요. 그러면 벤츠를 탄 것이 막 너무 고결해가지고 존경심이 나옵니까? 꼴보기 싫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살다 보면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고 싶고, 차 자랑하고 싶고, 높은 거 자랑하고 싶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고, 잘생긴 거 자랑하고 싶고, 이쁜 거 자랑하고 싶고, 롤렉스 시계 자랑하고 싶고, 그 롤렉스를 타면 괜히 계속 손을 이렇게 하면서 좀 봐달라는 거죠. 네,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를 타면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좀 봐달라는 거죠.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하면 어머 권사님 목걸이가 다이아인가 봐요. 아니 뭐 우리 아들이 해줬어요. 그 정도면 딱 좋아. 뭐 아들이 뭐 보너스가 얼마고 그러면 그건 아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자랑질을 들으면서 상처받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상처와 어려움을 생각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인격이 생기면, 그런 지혜가 생기면 저절로 사랑받고 저절로 존경받고 저절로 높아지고 저절로 반짝반짝 빛나고 저절로 풍성해지고 저절로 깊어지고 저절로 아무튼 그렇게 돼요. 알았죠? 오늘 지금 엄청난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계명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라. 높아지고 싶으면 너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원리가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네 번째로 좁은 문에 서라.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섯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히고 입으로는 포도 열매를 맺힐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람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요? 열매로. 좋은 목사인지 좋은 장로인지 좋은 권사인지, 이거는 새치혀 끝에 있는 말로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말로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뭘로 그 사람을 아냐면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그 사람이 결국 무슨 열매를 맺히냐면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 주장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 주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여러분이 시장을 갔을 때 상점 주인이 뭐를 막 장황한 말로 설명하면 그거 사지 마세요. 그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물건은요, 주인이 애써서 말 안 해요. 애써서 말 안 해도 지혜로운 소비자가 다 알아서 사가요. 심지어 알고 와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사람의 품위와 사람의 아름다움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말하는 거냐면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명품이면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명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면요, 가만 놔둬도 향기가 진동을 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될 것이다. 7장 21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섯 번째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다섯 가지를 수렴하는 총괄적인 얘기가 됩니다.
앞에 나오는 얘기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언급한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로 수렴되냐면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정말로 힘없는 실체가 없는 그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말한 그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천국 백성이다. 진짜 내가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7장 말씀의 전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했고 그 7장 말씀의 전반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소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메시지의 복판에 좁은 문이 나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대요. 좁은 문, 넓은 문, 큰 문, 좁은 길, 넓은 길. 그런데 좁은 문은 그 길이 구불구불하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큰 문, 큰 길은요, 그 길이 반듯하고 걷기가 쉬워서 가만히 있어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그냥 조류만 타도 흘러갈 수 있어서 찾는 이가 많대요. 그런데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살 수 없는 길이고 좁은 문이 생명의 길, 좁은 문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좁은 문에 서라. 아멘. 자,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에 서실래요? 서실래요? 서야죠. 서야죠. 근데 문제는 좁은 문에 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좁은 문에 서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100번은 들었을걸요? 여러분이 좁은 문에 서야 될 이유, 좁은 문에 서겠다는 동기 유발이 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좁은 문에 서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좁은 문에 안 섭니다. 내가 좁은 문에 서야 될 동기 유발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좁은 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좁은 문에 서야 산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러면 못 서는 거예요. 아무리 서라고 해도 못 서는 거예요. 아무리 서라고 해도 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은 본디 불편합니다. 본디 불편해요. 제가 우리 함교한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함교한 장로님 저하고 선임 장로 재정무장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한 가지 너무너무 부끄럽고 제가 장로님을 못 따라가는 건 뭐냐면 가끔 교회로 전화하면 숨을 헐떡헐떡 거리시는 거예요. 장로님 뭐 하세요? 운동하신대. 저분이 무슨 올림픽을 나갑니까? 저 나이에 장가를 새로 가시겠습니까? 장로님 죄송해요. 근데 장로님은요 당신과 지킨 약속을 지켜요. 언제부터 하셨대요? 그랬더니 기억도 잘 안 난대. 당신이 당신과 약속한 운동을 해요. 저는 비록 장로님보다 젊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끄러운 목사예요. 결심은 저도 하거든요. 제 내실에 러닝머신을 마련하고 기름도 치고 그리고 언제라도 뛰려고 거기다 싹 치워놨어요. 그러고 안 뛰어. 여러분은 더 심해. 거기다가 빨래를 널어.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다 불편해요. 직장 생활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봉급도 잘 나오고 많은 사람에게 인사조치를 하니까 좋죠.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의 총량을 채우고 다른 사람 꼴을 보고 더불어 살 줄도 알아야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말하기 전에 그냥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봐도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 대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어울려서 리더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호금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은 책사 갖고 정리해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 또 소개하고 그럴 테지만 제가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민낯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매년 성탄절에 성경 통독에서 상 받는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많이 읽었으니까 한 해라도 쉬우면 좋으면 계속 많이 읽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일가는 계속 안 읽어. 그리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려면 바닥까지 파보고 나서 무시를 하든지요, 제대로 알고 뭐라고 말을 하든지요, 들은 풍월로 어깨너머로 봐가지고 아는 척만 많이 하지 실제 아는 건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생명의 길을 걸어 언젠가 생을 마쳤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네가 반드시 좁은 문에 서야 한다.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쌩 난리를 치고 살아가는데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잠깐 동안 빛이 나고 잠깐 동안 영광스럽고 잠깐 동안 자랑스럽지, 그거 다 온유월 햇살 같은 거예요. 부질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대로에서 왜 뛰는지, 뭘 위해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냥 밀려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몇 년 지나면 한갑 넘어가겠죠? 한갑 넘으면 또 70을 위해 고민해야 되겠고, 그러면 죽겠지요? 금방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역사를 새롭게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의 삶을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김 목사, 최 장로, 이 권사, 내가 너한테 좁은 문에 서라고 했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지,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말했잖냐. 그 말을 들을 날이 와요. 김 목사, 고맙다. 내가 너 어떻게 산 줄 안다. 지난 한 해 고군분투하면서 교회 지키고 목사다운 목사 되려고 노력한 거 내가 안다.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금세 연말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잔 말이에요. 좁은 문에 서라. 그 길이 협착하고 구불구불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기에 좁은 문에 서라. 세상 사람을 틈바구니에 조류에 휩쓸려서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저항하고 좁은 문에 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방점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순종하기가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속에 저항하고 좁은 문에 서는 것을 항상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수많은 말은 규칙을 발생시켜서 내 말에 내가 얽매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죄와 갈등으로 세속의 슬픔만을 쫓아 사는 삶은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는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지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고 또 게으름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영역과 싸우고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서는 거냐면 좁은 문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좁은 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른 명제를 정리를 했고, 자, 이것을 강화시키고 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부끄럽게 강하게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축제 전에 성지를 다녀와서 성지 특집 설교를 꼭 이어왔잖아요. 오늘 그 성지 중에 쿰란이라는 지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쿰란에서 신앙의 원리와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제라고 헬레 제국의
그 대제가 있었어요. 되게 쌈자라고. 그래서 유럽 그리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0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급사를 해가지고 그 왕의 장군들한테 나라를 나눠줬어요. 유언으로. 그 장군들이 나눠 가졌거든요. 뭐 6명, 7명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제일 기억이 나는 왕조는 두 왕조예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자, 밑에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위쪽 시리아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175년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못된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 계열, 그리고 예수님 시절로 내려오면 사독 계열이 정통성을 지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어쨌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헬라 제국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성전만큼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냐면 사독 계열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BC 175년에 야손이라는 뜻밖의 인물에게 매관매직,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손이라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인물이 이스라엘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들어와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럼 여러분 사독계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본인들의 신념과 본인들의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고 생존이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야손 계열하고 섞여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버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사독계열은 뭘 결정했냐면 성전을 떠나는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묘하게도 구약 성경은요 모든 백성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 읽으시면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바리새인 나오고 뒤에 붙어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성직자들이 매관매직을 한 가짜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정치적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사독계열은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쿰란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쿰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빨간 점이 쿰란이에요. 나중에 이제 더 깊이도 들으셨고 또 성지편 특집 설교를 들으시면 나중에 성지순례 간다면 여러분 가고 싶은 데 많을 거예요. 헐몬도 가고 싶고 헐몬의 용출수 기억나시죠? 가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지금 저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의 왼쪽 꼭지점이 어디냐면 여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는 마이너스 210m, 왼쪽으로 쭉 9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제루살렘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저희가 플러스 800m,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고도차가 1000m 됩니다. 끊임없이 내려오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지형이고요. 그 여리고에서 바로 밑에 내려가면 어디가 있냐면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쿰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BC 175년에 쿰란 공동체, 내려주세요. 쿰란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언제 해산되냐면 AD 68년경에 해산된 걸로 봅니다. AD 66년에 제1차 유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유대전쟁의 여파로 AD 68년경 쿰란 공동체가 해산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BC 175년에서 AD 68년으로 넘어가면 단차가 몇 년 정도 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약 200년. 몇 년요? 약 200년. 약 200년 동안 쿰란 공동체, 사독계열 에세네파가 쿰란 공동체를 지키게 됩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쿰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쿰란 공동체 집단 주둔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해요? 집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캠핑을 가도 캠핑 가면 뭐 다람쥐도 보고 강도 보고 그럴 것 같은데 가자마자 정신없이 강 쳐다보고 다람쥐 쫓아다니는 건 5살짜리 우치원생만 그러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는 딱 도착하면 뭐부터 신경 쓰냐면 뭐요? 텐트. 폴대 뽑아서 텐트를 쳐야 돼. 왜? 저녁에 자야 되니까. 3박 4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가 제일 중요해요. 몇 년 있었다고요? 무려
200년.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그런데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개인 집이 없습니다. 200년 동안 공동생활을 했어요. 200년 동안. 200년을 살았는데 개인 주거주택이 없어요.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래서 공간 하나가 아쉬운 상황인데 그 공동생활하는 주거지역 옆에 뭘 만들었냐면 성경 필사방을 만든 거예요. 자기 집은 없는데 뭘 만들었냐면 성경 필사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크베탕을 만들고 미크베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고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욕탕. 여러분 안 놀라는 건 나는 참 신기한 거예요. 이따가 제가 찍어온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미크베 목욕탕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황량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요 가슴이 턱 막혀요. 얼굴도 못 봤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어떻게 이 선배들이 이루고 살았을까? 가슴이 턱 막혀요. 근데 거기다가 미크베 정결례를 하는 고인물이라고 하는 정결탕을 만들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어가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느냐. 3인 1조로 성경을 필사합니다.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감독하고. 여러분 성경을 편지를 쓰거나 글씨를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가정의 전설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날 고구마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구마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볼 때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연탄가스 새는지 보러 가려고 주방을 가시다가 고구마를 먹고 있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연탄가스 좀 그만 먹어라. 두 개가 섞였어. 연탄가스 보러 가는 거하고 고구마하고 섞인 거예요. 필기를 하는데 편지를 쓰는데 누구 옆에서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거 써버리죠. 그래서 3인 1조로 필사를 해요. 하나는 읽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감독하고. 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전쟁이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후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핍절한 고통과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야손 집안에게 뺏기고 사독계열들은 들판으로 쫓겨나가고 도대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요 오직 어디에 헌신했냐면 성경을 필사한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몇 년간? 무려 200년간. 1947년 베두인 목동이 사해 서쪽 바다에서 염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염소를 찾으니까 염소 소리가 어디 동굴 같은 데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돌을 딱 집어던졌더니요 염소 우는 소리가 나고 낯설은 소리가 들리는데 땡그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두인 목동이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폭이 3m, 높이가 3m, 길이가 8.5m. 엄청 큰 거예요. 거기에 키가 60cm 정도 되는 항아리가 쫙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해사본이 몇 개가 발견됐냐면 1000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1947년 이후로 10년간 1000개가 발견되었고 발견된 동굴은 11개. 11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곳이 4번 동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4번 동굴을 찍어왔어요. 아무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성지 보여주려고 가서 개고생을 하고 다 찍어왔어요. 4번을 보여줄 텐데 4번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굴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파피루스에다가 염소 가죽에다가 양 가죽에다가 오죽 무겁습니까? 그 가죽을 다 두드려서 펴가지고 필기도구도 변만치 않은 걸로 거기다 글씨를 써서 몇 개를 만들었냐면 1000개를 만든 거예요. 200년간.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신앙의 족적이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직접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이 꼭 발견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굴꾼들이 도굴을 못하도록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에 보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관 도구는 항아리입니다. 무려 키가 60cm입니다. 거기다 양피지를 넣습니다.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그게 몇 개라고요? 1000개. 그 1000개를 어디다가 감췄냐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깎아졌던 절벽, 그 절벽에 있는 굴에다 다 보관을 했어요.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들고 거기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이 쿰난공도주 선배들의 신앙은요, 가서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더 놀라운 것은요, 쿰난 공동체의 터전이 언제 발견되냐면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발견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유적지가 발견돼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1000개 정도 되는 이 사본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 이거는 어딘가에서 써갖고 옮겨올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예측이 되는데 앞만 봐도 1000개가 되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누군가 여기서 살면서 이걸 한 것 같다 싶어서 유적을 발굴하다가 쿰난 공동체의 터전이 그때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사본이 먼저 발견되고 나중에 그들의 유적터가 발견이 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쿰난 공동체의 그 동굴 안에 있었던 항아리 보니까 커요. 크죠? 무겁게 생겼어요? 무겁게 생겼어요? 무겁게 생겼죠. 요 무거운 것을 어디다가 숨겼냐면 직접 찍었어요. 4번 동굴. 시작. 저 앞에 보이는 까만 동굴이 4번입니다. 기중기가 있어도 못 올라가요. 저기서 제일 많은 4번이 나왔고요. 위로 올라갈 텐데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도 동굴들이 많아요. 보세요. 저 위에 동굴 있죠? 오른쪽에도 동굴 있죠? 저 위로 올라가면은 동굴들이 보일 겁니다. 먼 발치에. 저 뒤에 동굴 보이죠? 풀 있어요? 없어요? 나무, 물 없죠? 이게 지금 9시 방향, 정서방향이에요. 한번 돌려볼게요. 죄다 저렇게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저렇게 생겼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땅, 저 땅을 찾아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옆에는 휴양지 같고 사해 바다 옆에는 다 저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염도가 깊으니까 식물이 살지 못하고 계곡을 보십시오. 깎아지듯한 절벽이에요. 제가 떨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보여주려고 끝에까지 가서 찍은 거예요, 시방. 예. 보세요, 밑에 파인 거를.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굴꾼들이 접근을 하겠냔 말이에요. 역사의 후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기,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기 4번 동굴이거든요. 남쪽 저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사해사본이 어떻게 생겼냐? 사해사본 샘플도 찍어왔어요. 시작. 저렇게 생겼어요. 반듯하게.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감독하고 저렇게 써서 전부 다 말아가지고 몇 개를 마련했냐면 1000개를 마련한 거예요. 히브리 아람어로 기록하고 4분의 1은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주석, 신학서, 쿰난의 규율집,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마련했냐면 무려 1000개를 마련한 거예요. 좁은 문을 지켰던, 좁은 문을 걸어갔던, 좁은 문에 섰던 우리 선배들의 족적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에 설 때 비로소 신자의 길이 보입니다. 지금처럼 첨단의 문명 시대에 목사는 자그만치 2000년 전 이야기를 마치 엊그제 얘기처럼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할까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기억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1008년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었어요. 마서로 테스트를 기반으로 모세벤 아세르라는 인물이 기록한 것을 가장 권위를 쳐줬어요. 모세벤 아세르가 기록한 마서로 테스트의 번역본,
1008년 레닌그라드 사본이 제일 권위가 컸어요. 그런데 1008년의 사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 사본에 대한 권위가 높았겠어요? 안 높았겠어요? 안 높죠.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주전에 관한 얘기인데 자료가 주후 자료니까, 자료가 AD 자료니까. 근데 읽고 얘기하는 건 어디 걸 얘기하냐면 BC, 주님 이전을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면 BC, 주님 이전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후 자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지부심이 절지부심. 그런데 이 절지부심인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47년 BC 200년 전 쿰난 공동체가 기록한 뭐를 발견한 거냐면 사회사본, 쿰난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현재로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AD 이후의 말씀과 BC 이전의 말씀이 여전히 권위 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의 증거들을 누가 보여주냐면 왕이 보인 게 아니라, 정부가 보인 게 아니라, 기관이 보인 게 아니라 쫓겨나서 힘들게 좁은 문에 섰던 쿰난 선배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던 쿰난 선배들, 그 척박한 땅에 미크베 정결탕을 만들고 아침과 저녁에 몸을 깨끗이 하고 공동생활하면서 필사방을 만들고 죽기 살기로 1000개가 넘는 자료를 남겼던 쿰난 선배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의 권위의 자료를 지금도 마음껏 읽고 있고, 그걸 자료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쿰난 사본이 발견됐을 때 굉장히 걱정 반 기대 반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뭘까요? AD 1008년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BC 200년 쿰난 사본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 걱정이에요. 만약에 내용이 겁나 서로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독교는 이제 권위를 실추하는 거예요. 뻥쟁이들. 요것도 소설, 요것도 소설. 그런데 1008년 자료하고 BC 200년 자료하고 만약에 내용이 같다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시간차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이 두 내용이 일치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진실된 말씀인 겁니다. 결론은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사회사본하고 내용이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쿰난 사본의 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믿을만하다. 이런 업적을 누가 선물로 줬냐면 쿰난 공동체가 주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해요. 지금 문장 여러분이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들으셔요.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거나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힘을 구현하려고 해요. 세상의 정서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힘을 구현하려고 하는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태생부터 세속 앞에서 주류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고, 항상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좁은 문 위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빛교회 담임 목사와 한빛교회 당회와 한빛교회 중직자, 한빛교회 오래된 신자들의 삶의 자리와 가치관이 세속에 있다면 우리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세속의 주류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광야에 있었고 항상 좁은 문 위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세속의 주류에 휩쓸리고 세속의 원리에 함몰되고 세속의 원리의 주류가 되었을 때 반드시 교회는요, 비극적인 말로와 가슴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역겨운 행동을 교회가 했어요. 교회는 세속의 주류에 휩쓸리고 대로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다소 무겁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사와 성도는 항상 좁은 문에 서려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죄와 저항하고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철없는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회의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들이 동상이몽을 꿈꾸지 않고 같은 언어, 같은 관심사, 같은 결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기만을, 우리가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수없이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다른 사람 마음의 의문, 다른 사람 마음에 심란한 말이 되지 않고 덕과 은혜가 되기만을, 우리 교회가 세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 명령 붙잡고 좁은 문 위에 서서 세상이 빛이 되어지고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자랑이 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